이사벨을 읽는 거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안식일과 금식에 대해서, 에덴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어떠한 자가 돼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철저한 회개를 또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철저한 회개는 때를 분별해서 원죄와 자본대 해결되므로 이제는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실 때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떠나서 온 세상에 예언의 말씀대로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롭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크게 하는 것이 인간 중간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때입니다. 그 기간은 짧은 전 3년 반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데가 임박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죽음이 없는 이러한 그 에덴 동산 축복을 다시 주고자 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연왕국이고 세상과 새 땅인 이제는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천연왕국의 안식시대를 뜻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다 응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셨죠.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뭐가 완전한 축복인지를 인간이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에게 주는 가장 완전한 축복은 원죄적인 해결받아서 7년의 신의 역사를 이어서 이를 만나는 역사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몸이 되는 것이 인류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을 때는 이마진 시간 4,000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시대에 또 가장 복받는 것은 뭐냐? 원죄와 점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이제는 정말 변을 승천할 때 남은 백성으로서 혼란 생활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자들이고 그 자들도 심판과 술마령을 받아서 원죄점대 회복당으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이 천연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성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백부자 심판 후에 다시 무공색의 세력의 사탕이 또 있지만 그거는 일단 천국의 축복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려 시대에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낯갈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크게 외치라 그랬죠. 그래서 24장 할 때 제가 동방 땅끝에서 크게 외치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자고 배송전하는 영원한 복음, 시도전 6절에 나와 있죠. 이걸 전하는 일들 뜻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응하는 때는 언제냐? 바로 전 3년 반인데 기록 10장에 이제는 다른 전자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외치라고 그랬죠. 거기 크게 외치는 것이 전 세계에 알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뭐냐?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TV, 특별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결국은 각가지 SNS로 아주 교전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를 전하는 역사인데 이것이 바로 크게 외치는 역사인데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뭐냐? 미가 6장 1절 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변론하고 책론한다고 그랬죠. 인간 정말의 최종 변론에 사랑의 경고를 하고 나서는 순종치 않으면 심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법을 완전히 전하는 것이 이게 크게 외치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를 갖고 크게 마이크를 부르면 크게 외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외친다 해서 5대양 6대들이 다 알아듣게 할 수는 없죠. 그 뜻이 아닙니다.
또 내용도 내 백성은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고 했죠. 허물과 죄가 나오죠. 허물은 자범죄를 뜻했죠. 죄는 원죄를 뜻했습니다. 원죄 자범죄를 다 알게 하는 역사는 바로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성경의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선이 무엇인지, 또 부정한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다 알게 하는 역사가 나오죠. 여기에 원죄 자범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이기 때문에 성경의 법문을 다 밝히면 원죄 자범죄를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해결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받는 방법은 설득의 사제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미가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용을 얻고 야곱의 함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서 3장 8절인데요. 미가서 3장은 교권 치르다가 아주 극도로 부패할 때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바로 이렇게 나왔죠. 나와서 여호와 신으로 7명의 완전 역사를 통해서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워놓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똑같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다시 은혜의 사명으로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며 하나님 그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들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않으시면 어찌미 이뇨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 가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찾으며 얻으며 온 냄비를 시킨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종을 치는도다. 너희 오를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와 상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제 날마다 찾고 옳은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가까이를 즐거워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금식을 했는데 첫 번째 오락을 찾는 일이요. 또 남을 시키고 부리는 일을 좋아하는 일이요. 세 번째는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분명히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자세로 뭐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된 다음에 금식을 해야지. 완악하고 반복하여 섬김만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금식을 받습니까? 6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별을 풀어주며 멍에들을 끌어주며 압제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았는데 이런 귀한 사명 중에 이제는 뭐가 귀한 사명이겠습니까? 이제는 원수에 들어가 싸우는 일에서 마귀 권세의 범에서 피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흉악의 결별을 풀어준다 그랬죠. 멍에줄을 끌려주며 압제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죄의 핍박과 불의한 정권과 격군에서 이거를 해방받아서 완전한 교회에 완전한 영권의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완전한 분열의 역사로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마귀의 피를 더 당찮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은 금식할 때 뭐예요? 내 식물을 나눠주고 비밀을 하여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곤욕을 빼어 스스로 숨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해야 금식을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남을 도와줄 마음도 없고 긍휼자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과 금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런 금식을 해서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삶아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 말이죠. 네 아침빛이 비칠 것이며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치료는 광선이 나온다고 말라기 4장 1절에 나와 있죠. 말씀의 빛으로 이제 모든 난제를 해결받고 모든 지역이 소멸되는 역사가 몸으로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피를 승천하여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인데요. 그게 바로 내 의가 내 옆에 항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여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앞뒤에서 호위하시고 인도하셔서 완전 축복의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의가 앞선다 그런 것은 우리가 뭡니까? 아까 크게 지내는 것처럼 이 시대에 원죄점들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때를 분별해서 재림주가 올 때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하여 세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는 먼저 네 의와 하나님의 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의가 다시언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임해서 완전한 축복의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죠. 그런 자에게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이사야 52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너희 뒤에 구하시리니 황급지 나오지 않으며 도망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앞뒤에서 책임져 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불복시키고 6월절을 하냐로 본을 받게 하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호위해서 광야상을 하는 동안 지켜주셨죠. 그런 일이 인간에게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와보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에 양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이 달려서 성문에 이르사는 그를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로 선두로 행하시리라. 왕이 앞서간다. 구약에서 왕은 누굽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약으로 보면 그건 예수님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가고 여호와께로 선두로 다 행해서 틀린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한다 말이죠. 이것이 참된 시온의 문이고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의 역사에 현만해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알고를 먹는 역사로 모여지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나시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모든 용모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모세 때 이것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역사는 3,400년 전에 있었죠. 근데 이것은 2,700년 전에 예언을 썼죠. 그러면 700년이 지난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국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을 각각 분별해요. 복자가 양과 염소를 분파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흰편에 한다 그랬죠. 여기 알곡과 주변을 다 걸려서 이제는 전사면의 역사에 마지막 긍휼을 베푸고 마지막 구원을 베푸는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완전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게 되는데 그 완전한 축복이 뭐냐?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으로 통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과 될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되는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른 이들을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항상 있는 말은 그래서 이 영을 만족해서 네 뼈를 건강한다 그랬죠. 이것은 늙지 않고 젊어지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지금 나쁘지 않은 몸의 쾌지욕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그랬죠. 늦은비 성령을 완전히 받아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례 영접하지 못합니다. 세례 영접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미 성령을 받아서 마가다라 목방에 받은 그 성령을 받아야만 지금도 용고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르미 때 제르미를 영접할 수 없고 지금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은 환란장 심판날에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엄정하게 잘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걸 구분해서 아는 것이 잘 없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옛날 옛적에 아담과 뺏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동산의 에덴 동산이 왜 이 세상은 재앙이 많고 이렇게 황폐된 세상이 되었는가요?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오거든요. 이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것이 이제 흑도로 달려서 이걸 다 없애고 심판을 가서 다시 재창조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그 말씀을 여기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뎌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겠느니라. 이것이 바로 왕국 건설 운동이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것이 시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가장 인간이 해서 복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그 인간으로서 가장 복받는 날로 여기가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자 언제는 해결받아서 아까 했듯이 천년왕국의 축제를 몸이 되고 또 좀 나쁘지 않아서 그런 축제를 몸이 돼서 남은 돈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지도자와 백성이 되는 방법 뺏기는 이 시대에 복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원수에게 더리라. 원수가 나에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기뻐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 그랬죠. 어린아이 같이 뼈가 젊어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전을 몸으로 변화성찰을 몸으로 되는 일을 받게 된다. 그래서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는 이런 인격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데 세상 사람들에서 바로 살려면 참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어려워지기만 하고 힘드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말씀을 알고 보면 마귀세를 허락해서 얄고와 쭉정이 갈아서 하나님께서 알고만은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징조가 바로 이제 청왕상날 시대인데 한국에는 청왕 시대가 완전히 등장하였다 끝났지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왕 시대고 이게 망하는 세력이거든요. 6장 8절에 보면 청왕 시대에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고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이런 좌파 세력이 바로 이 청왕상날 시대인데 이들이 심판받아서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서 분별해야 완전한 축복을 받게 돼서 완전한 축복은 완전함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영혼과 진리 충만 예배를 드려서 하루에 80만원 예배를 드려야 제를 영접할 수 있는 곳이 되는데 그 사명은 성경에는 첫대교회밖에 없습니다. 첫대교회는 이제는 두 감난 너무 과시된 자와 두 증인권을 받은 종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시고 스가랴 4장에 그것이 순금대 제대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금기를 내는 것은
늦음이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는 피를 승천하는 몸이 돼서 왕권까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늦음이 성령은 7냥을 받으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사명 3가지를 다 주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내 족속이 된다는 것이 이사야 66장 20절 22절의 내용이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무슨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느냐? 이제는 주의를 잘 지켜야만 이런 은혜가 시작된다. 어떤 목회자는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 중에 가장 편한 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겠는데요. 그건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거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정성일을 종단들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며 네 조상 야곱의 야곱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성일에 오락을 금하며 먼저 안식일이 문제죠. 안식일은 율법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주님의 날, 주의 날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죄로요 시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3일 만에 구원하는 한일 중에 첫째 날이 주일이죠. 이게 주일날인데 사망 못을 이긴 그 날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육조 유대인에게 주었던 율법 시대에 안식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적으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건데 이걸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안식을 고집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다 탈선된 행위고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냐, 사람은 말까지 않고 종교와 날로 여겨서 결국은 오락당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만 보면 장사되고 예배만 보면 오락되고 운동해야 되고 몇 별거 다 하죠. 그는 주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일은 사소한 말도 하지 말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오락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면 이런 일을 해야 결국은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또 이 시대 상대에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전산면에 들어가면 모든 교회에 하늘 문이 닫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어디요? 기록 11장 5절 들어보면 하늘을 닫아 비를 못 오게 한다 그랬죠. 그는 이제 엘리야 같은 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받은 종이 나타나서 전산문의 역사를 하면 온 세상의 모든 게 은혜가 끊깁니다. 끊기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은혜는 첫대기를 찾아야 되는데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자들은 은혜가 끊쳤는지 안 끊는지를 모르죠. 그렇지만은 참된 신앙을 얻어서 상달되는 호소와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치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때 바로 축정이들이 이제는 알복과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전선련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알복이 모여서 이제는 죄를 영접할 제단으로 모여가만 살 수 있는데 그 제단이 숙련된 제단인데 그 예배가 말라기 3장과 4장에 죄를 영접할 깨끗함으로 얻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종이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야만 죄를 영접해서 기념책에 기록되고 기념책에 기록되어야만 새시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천국에 가지요.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되어야만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과 4장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물과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만 알곡이 되어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대 축복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제 법을 따라서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법을 따르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언약신앙 시대,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 시대에는 모세 율법을 지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 시대는 예수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과 있는 그런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뭐예요?
영혼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과 정의 나라에는 이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복이 원죄자분의 해결받는 복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이요, 그것이 바로 천년의 축복을 받는 복이 된다. 이걸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신이신 동시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해야만 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고 성급적인 축복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중생받아서 영원만은 역으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원죄자분의 혜택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또 죽지 않고 쇠쳐가는 이러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동물의 기독교의 완전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천지를 창건 목적의 완성이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은혜를 듣고 원죄자분의 혜택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